성도님들, 206일 만입니다. 뭐가 206일 만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후 찬양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된 게 지금 206일 만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5일 날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저희 부교육자들이 이제 설교 순서를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계속 수요일만 이제 걸리더라고요. 수요일마다 계속 하다가 원래 지난주에 이제 박 목사님이 수요일 날 설교를 하셨는데 원래도 제 차례인데 바꿨습니다.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뭐 좀 그렇더라고. 또 수요일만 이렇게 뵙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시간에만 뵐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206일 만에 또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좀 잠오실 시간인데 좀 약간 함께 몸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 그러면 두 손을 박수 치실 수 있게 얍 하면서 이렇게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스펠 탐험대 그러면 이게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그러면 한 박자 쉬고 놀라워 하고 몸을 왼쪽으로 저한테 이제 왼쪽으로 트신 다음에 박수를 3번 칩니다. 그 다음에 칭찬해 하고 반대편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트신 다음에 박수를 3번 치십니다. 그 다음에 기뻐해 하고 몸을 가운데로 온 상태에서 박수를 3번 치십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오른쪽인데 성도님들은 왼쪽 부흥 대작전 예입니다. 야 아닙니다. 예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 준비 야 가스펠 탐험대 놀라워 칭찬해 기뻐해 부흥 대작전 예. 너무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할까 했는데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여름 성경학교 이제 구호입니다.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끊임없이 구호를 외칠 것 같은데 혹시 성도님들도 아이들이 할 때 같이 또 따라서 하시면 참 아이들이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저희가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총회 주제가 정해지면 그 총회 주제에 따라서 아동부 성경학교도 이 주제가 결정됩니다. 총회 주제가 성도님들 보시는 그 오른편에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 총회 주제에 따라서 아동부도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 대작전이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참 부흥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는데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원래 이 부흥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뭔가 이제 쇠퇴하거나 뭔가 낙후되었거나 그런 뭐 시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시 뭐 중흥하는,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부흥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뭐 그런 의미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그럴 때 이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부흥회나 부흥 집회 뭐 이런데 또 교회마다 있고 또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부흥 집회에 오시는 목사님을 또 부흥 강사 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이 부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법이 과연 맞는 어법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희 교단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에 속한 교단인데 장로교단의 이 깔뱅주의를 이제 따르는 이 목사님들 가운데 유명하신 분 두 분의 부흥에 대한 정의 2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먼저는 보시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랑을 받는 목사님이신데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키고 싶다고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에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키고 싶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다 해서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깔뱅주의에 속한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 또 서점에 이분 책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 리디머 이제 장로교회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 두 가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부흥 집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없는데 어떻게 부흥 집회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또 이 부흥이라는 말을 특별히 이 은사주의의 오순절 교회, 우리 숭복음 교회죠. 이 숭복음 교회에서 뭔가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부흥했다, 그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십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이 부흥의 정말 핵심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흥 집회에 보면 어떤 강사님들이 내가 방언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다. 제가 전에 이 청소년 집회 보니까 어떤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 다 방언하게 할 수 있다 그러시더니 혀를 풀라고 그럽니다. 랄랄랄라 하면서 혀를 푼 다음에 자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혀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방언을 아이들 이제 방언을 터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흥 집회, 부흥 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사람이, 개인이 어떤 사유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수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그 모든 주권을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를 또 도구로 삼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지금 팀켈러 목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이 결국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 지금 장로교회, 이 깔뱅주의에 속한 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부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입니다. 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 기록된 사도행전 말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사람들은 흔히 성령행전이라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또한 주관하여 주셔서 일으키신 그 모든 역사를 이제 또 사도행전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비둘기같이, 불같이, 또 바람같이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이 떠서 굉장히 이제 재밌게 본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연준이라는 이제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건축도 실제로 하시고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의 이제 평생의 소원이 교회를 짓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소망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그때 이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꼭 교회를 짓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건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한 7년 전쯤에 마침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이제 건축가를 찾게 되면서 그 기회가 마침내 이분께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원래는 이제 대전에 있는 감리교회에 속한 산성교회라는 교회인데, 지금은 또 이제 세종시에 지교회를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께 건축을 이제 부탁드리게 되었는데,
이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 여기 보시면 교회 가운데에 이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크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십자가 형상의 구조물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곳은 이제 빈 공간입니다. 이 빈 공간에 끈을 달아가지고 그 끈 사이에 가로, 세로 20cm의 스테인리스로 된 철판을 이렇게 이어 붙인 겁니다. 근데 철판을 보시면 위에는 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 달려 있는데 밑에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철판들이 흔들흔들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흔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철판에서 햇빛이 이제 반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만든 의도는 뭐냐? 이 십자가를 이제 성령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 이 십자가가 빛이 우리 물결에 이게 잔물결이 나듯이 윤슬이 나듯이 그런 빛들이 나면서 바람을 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불면 이 철판들이 찰랑찰랑 소리를 냅니다. 우리 풍경 같은 그런 소리를 이 철판들이 내게 되는데,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을 이제 소리로 또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바람을 눈에 볼 수 있게 하고 또 이 바람을 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성령 십자가라 부른다고 건축가가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모습에 또 감명을 받아서 또 일화를 하나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떤 무속인이 이 십자가를 보고는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로 이제 스스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원래는 이제 보여드릴까 생각하다가 혹시나 저희가 또 실시간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저작권이 문제될까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은 지금 틀어드릴 수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이제 바람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자유함 가운데 그렇게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어 닥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불어 닥치시고 임재하실 때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실 이 부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부흥을 이룰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대체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 하나님께 맡겨두면 되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부흥을 기다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게 됩니다. 부흥의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또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성도된 도리로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멸망한 이 남유다를 다시 일으키시겠다. 다시 이 백성들을 많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흥의 뜻이지 않습니까? 다시 되살리는 것, 다시 중흥케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할지라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 일에 우리 역시 또한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울, 곧 바울입니다. 바울이 등장하는데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언제나 이런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회개함으로 이 부흥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선주 목사님이 누군가로부터 이제 100원,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100원을 이제 착복한 일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 평양 대부흥이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첩을 둔 것을, 또 누군가는 아내를 때린 것을, 또 누군가는 남을 해한 것을, 또 심지어는 남을 죽인 일까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고 부흥을 위해 회개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부흥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부흥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단락마다 종결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결구들을 보면 말씀이 흥황하였더라,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매를 받고 쫓겨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순교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바울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또 수가 많아진다, 부흥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또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람이 막고자 해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순교당하고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단락마다 그때마다 종결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와 쇠퇴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흥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부흥의 그 순간을 또한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또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다시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흥은 우리의 능력이나 계획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꿈꿉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그날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의 어려운 이 현실을 또한 바꿔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부흥을 주제로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